3단계 3강 시험을 이기하는 하나님인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고 시작할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개역 성경에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해요.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죠.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체휼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위로를 하는데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다리 아프지?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다음에 다리 아프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야. 그죠? 이게 체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즉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이 땅을 또 고난을 겪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그냥 이론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우러러보면서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스스로 다 당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승리하시어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잠깐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호정령 때문에 이제 두 살 밑에 있는 아기들 이제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죠. 잠깐 이제 피해 가잖아요. 어디를 잠깐 가시냐면 애굽에 잠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애굽에 피난을 가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요. 이건 다 이제 마태복음이 말한 것처럼 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세아서에 그 애굽에서 내 아들 불러냈다라고 하는 걸 이루시기 위해 사실 가신 거죠, 애굽을.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정말 피하러 간 거지만 이거는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다. 하나님이 구약성이 다 예언된 대로 움직이셨다. 이게 마태복음이 항상 염두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물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광야 40일 동안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누구의 인생이냐면 이스라엘의 딱 삶의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어디로 가요? 요셉을 통하여 이제 그 흉년이 들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로 보내셔서 사실 피신을 갔죠.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홍해를 건너, 그죠? 홍해는 꼭 뭐야?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거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어떻게 해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에는 누구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장면은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죠.
복음서보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죠? 천하만국을 보이며 나에게 절해. 그럼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거죠. 천하만국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라,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줄 것이고, 네가 아들이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 거고. 그리고 얼마나 쉽냐. 거기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딱 받아들임이 준다면, 아니 힘들게 뭐하러 저기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어. 그냥 슈퍼스타로 탁 뛰어오르는 거지. 또 이거 보이면서도 마찬가지. 천하만국, 어차피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와갖고 다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이 모든 만물을 다 네 발 아래 두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어렵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해. 어떻게 알아? 나한테 한 번만 저러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제 속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보이면서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마지막은 뛰어내려라 이거죠. 뛰어내리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험도, 사탄은 뭘로 다 시험하냐면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말씀을 갖고 시험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죠. 처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이 와갖고 이제 꼬실 때 보면 뱀이 그냥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리라 라고 하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만지도 말라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하와는 그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뱀이 와서 그 말씀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제는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먹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을 인색 하나님을 만든 거야. 하나님은 만지도 말라 소리도 안 했거든. 그죠? 그리고 또 뱀도 보면, 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행하신 그 은혜가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남은 다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사탄은 항상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란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하나님의 인색함을 드러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이용해 먹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게 세상이고 그게 이제 사탄인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뭘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씀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세요. 근데 이 승리를 무엇을 갖고 하냐면 다 신명기 갖고 하십니다. 신명기 6.8장. 즉 신명기,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 모세가 신명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 산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광야를 왜 살게 해줬는지, 이 광야 4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 4가지 설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를 먹게 하신 것,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낮추려 함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야.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목적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맞아요 하나님,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가는 게 우리 광야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죠. 그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망고를 보면 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갖고 이기시죠. 이것도 신명기입니다. 또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 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런 삶의 패턴을 그대로 사시면서 사실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가 실패했던 시험이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매몰당한 거예요. 죽임당한 겁니다. 멸망당한 겁니다. 1세대가. 자,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한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시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었다. 근데 이 시험이 오늘 우리가 받는 또 시험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말을 할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거죠. 그죠? 돌을 떡덩이 만들어버리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서 우린 봐서 문제잖아요. 그죠? 안 보면 사실은 다 행복한데 자꾸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없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홈쇼핑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이며 그러니까 보여줘서 우리의 그 탐심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그죠? 또 뛰어내리라. 이건 뭐죠?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시험들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수두룩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먹고 살고 있는 문제랄지, 육신의 정욕이랄지, 또 이제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이랄지,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시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이게 사실은 누가 실패한 거냐면 아예 아담에게 했던 시험인 거예요. 그죠? 선악과에 뭐라고 하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이생의 자랑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담도 실패하고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실패하고 있는 시험.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 거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실패하고 있는 이 시험을 유일무이하게 승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를 사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는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피곤도 하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배도 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다고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셨지만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 몸을 비워 육체 가운데 거하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수두룩하게 오늘도 넘어지고 있는 이 시험을 유일무이하게 아담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넘어지는 그 시험을 유일무이하게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얘기만 철저히 복종하셨다. 그 시험을 유일하게 이기신 인간은 한 번밖에 안 계시다. 누구? 예수가.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시험은 받으시는 우리가 똑같이 죄는 없으신 시험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승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된다. 그럼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냐고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2장 가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보시면 이걸 체계적으로 히브리서는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9절부터 제가 볼게요.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은 죽음이고요. 가장 고통이면서 징계면서. 근데 어쨌든 그 사탄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최종의 무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맛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구원을 만드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부셔버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로 보면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부터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셔야 됐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체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건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또 실패하거든요. 우리는 또 넘어지거든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이것조차 없다면 구원받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내 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하니 나를 또 사로잡아 나를 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는 내가 이렇게 비참해요. 이 사망이 보면 날 좀 누가 좀 건져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끊임없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우리와 동일하지도 않죠. 우리가 더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 더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유는 우리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아담도 실패한 그 시험에서 몸이 부서져라 승리하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웁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놈아 이럴까요? 체휼하신다. 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그걸 이겨내기 힘든지 안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잠깐만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한 번도 그런 부탁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고요. 당신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갈 거고요. 나는 당신과 모든 삶을 다 할 겁니다.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잖아요. 무슨 막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 막 다 자결할 것처럼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지금 기도하는 중에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잠 하나를 못 이긴다고요. 잠 하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 던지면은 딱 닿을 정도에서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쿵쿵 자고 있는 거지. 예수님 막 너무 근심한데. 그 제자들이 인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런 부탁한 적도 없었고요. 그럼 좀 더 깨워서 막 주님을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잠 하나를 못 이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것도 야, 나를 위해서 깨달아. 이거 3번이나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계속 졸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다 홀로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로 도움도 안 됐어. 홀로 기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겠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딱 들어가서 아직 자고 있길 뭐라 하죠? 됐다, 가자.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죠. 참 이거 보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들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얘네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만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내가 너를 도우마! 라고 할 때 어떤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저 하늘에서 도울게 천사들아 출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같이 우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감수하며 내가 널 돕게. 힘들지. 맞아. 그러나 내가 널 도우구나. 내가 왜 너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줄 아는가?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다. 너는 나에게 와. 내가 위로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심은 우리가 오늘도 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이렇게도 연결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걸 기록해 놓긴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성경 공부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자마자 5가지 축복을 하셨다. 생육하고, 그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이에요, 왕권. 네가 왕이다 이거야. 대리자, 청지기적 왕이다 이 얘기죠. 지금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고, 그죠? 하나가 된 거, 연합돼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인 것처럼 영적으로 이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는 지정이가 바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이 상태가 온전한 하나님 형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완성되어 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쉽게 말하면 더 아름답게 가꿔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 불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하여 비치지 못하게 해요. 즉 죄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 살는 거예요?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느니 뭐 해방된다느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미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죄에 얽매여 있다고 너희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마디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얽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와, 난 자유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얽매여 있어.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뭐야? 네 맘대로 살아라잖아요. 네 맘대로. 이게 죄와 사단의 권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래 뱀이 하와에게 이거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내 뜻대로만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이게 사탄의 얽어매는 방법이거든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왕이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주인공이야.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와 사탄은 그걸 부셔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더 행복해. 하나님을 떠나 네 맘대로 사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세상이고 이게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얽매였던 거가 해방되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자유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갈라져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요. 자, 이걸 에베소 4장은 뭐라고 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먼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난 내 주먹을 믿지. 됐네. 내 기쁨은 최고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어때요? 이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껍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 모든 걸 가꾸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거죠. 그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만물이 파괴되어 가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를 잠깐 가보세요. 호세아서 우리 4장을 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은 저는 이런 원리들을 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요. 4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 이게 뭐죠? 하나님과 이미 끊어진 상태. 이게 잘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총명이 어두워 무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애도 없죠. 그죠?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실도 없죠. 그의 삶은 다 죄악덩이죠. 자, 이런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바른 관계였을 때는 하와 그 옆에 있는 그 수평적 관계도 어때요? 이제 아름다운 바른 관계였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얘도 아픈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딱 죄가 딱 들어오는 걸 알면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얘 때문입니다. 남 탓하기 시작하죠. 원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각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합돼 있다가 각자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 뿐이죠. 포악할 피를 뒤이죠. 이게 무슨 나라로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2절은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뭐가 또 끊어질까요? 자연,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의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주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그 뭐와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어떤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이젠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취해야 되고 자연은 우리를 향하여 뭐요?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뭔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통하고 탄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열매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이 만지면 다 없어져. 하여튼 인간이 뭔가 만지기만 하면 이상해져, 자연이. 그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무슨 오징어가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다시 쏙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자연 만물이 싹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연이 다 뒤틀려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가만히 봐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요, 그냥. 거북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아래서 딱 나오자마자 그냥 집단 집단 무슨 체면이 걸린 것처럼 다 바닷가로 막 가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독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세팅된 그 원리대로 살지 않고 다 대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죠? 동물들은 창조 이래로 그냥 암컷과 수컷이 만나 그냥 자녀를 낳고 잘 키우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인간들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내가 불편하니까. 그죠?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희한하죠? 인간만 유독 이래요.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지기만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만지기만 한 모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그 청지적 왕권이 이미 상실을 해버린 거죠. 이게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른 관계는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제2대이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과 사랑 관계도 회복돼요. 왜? 원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나를 희생하게 되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니까. 그럼 세 번째, 뭐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그 삶의 그런 패턴이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확증이며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다면
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당해서 죄는 없으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이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개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뭐가 목적지냐면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었죠.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거 다 이해하시죠? 어떤 탄식인지. 그 탄식의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식이 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 육체는 시험에 연약한 육체거든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내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항상 이 싸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싸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 밖에는 이 싸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그죠? 그 원리랑 로마서 8장은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지금 그걸 갈망하고 있냐면 모든 자연 만물도 그날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을 보시죠. 우리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예수님 재림 때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모든 만물이 완성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고난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그 모든 만물들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차는 것. 13만 4천이에요. 계시록의 용어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제는 완성되는 그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도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굴복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한 건 아니야. 그죠? 사실은 피조물은 누구 때문에 지금 피해보고 있는 거야? 우리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저주를 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하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자연 피조물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동물의 왕국 보세요. 다 탄식하고 있지. 저는 예전에 사자는 그냥 편안한 줄 알았어요. 왜? 사자들은 그냥 잡아먹으면 되니까. 사슴이나 노루나 얘네들이나 맨날 벌벌 떠는 줄 알았는데 사자들의 사냥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아시죠? 항상 굶주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못 잡아. 얼마나 탄식하며 살겠냐. 내가 이게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대이동을 하죠. 버팔로나 막 코끼리들 막 대이동을 하는 거 보세요. 그 척박한 땅을 막 정말 목숨 걸고 얘네들은 대이동하는 거거든요. 왜? 이 자연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제 시기 흐르면 또 그 물을 먹으러 대이동을 해야 되고 대이동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중간에 또 얼마나 많이 죽어. 철새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다 사진 찍고 지금 걔네들 지금 죽을 각오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탄식하고 있다. 다 탄식하고 있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지면 더 탄식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사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엉겅퀴가 나게 하고 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황케이 집사님이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제자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4번째인가 3번째에 뭐라고 하냐면 자연 세계를 돌봄. 이게 제자도가 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착취하며 사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을. 그리고 또 나 구원받는 거, 나 구원받았네 이것만 노래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꿈꾸며 이 자연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원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죠? 모든 만물과의 끊어져요. 반대로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시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그 자연 만물의 저주받는 장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좀 확장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너무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이것만 봤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완성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신음하는 이 세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건데, 자 우리 3장을 가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뱀에게 저주를 하죠. 자, 우리 그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는데요. 사실은요, 보세요. 좀 원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복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선악과는 막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정복과 다스리는 걸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 앞에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면 죽는다고 알고 그거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 먼저 누굴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돼. 나. 지금 뭔가 들끓는 어떤 탐욕이 있더라 할지도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데 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두 번째 누굴 다스려야 돼 지금? 누가 왔어? 뱀이 왔잖아요. 뱀도 만물 아닙니까? 뭐 사탄이 들어갔건 어쨌든 만물 아니에요. 아니 사탄도 만물이지 뭐. 어쨌든 이 사탄이고 자시고 뭐 뱀이고 뭐고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죠. 모든 피조세계를 다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하죠. 그럼 바로 가고 발로 밟아야죠. 이렇게 꽝! 아니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임마. 그걸 죽여버렸어야 돼요. 밟았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선악의 판단 기준은 아무리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게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이건 내 기분 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게 죽는다 했다면 죽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복한 게 아니라 대로 정복? 당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인에게서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우리 창세기 할 때 들으셨죠? 가인이 이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인 예배는 받지 않잖아요. 아벨 예배는 받으니까. 그럼 만약에 바른 관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께 막 회개했을 텐데 회개는커녕 삐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상하죠. 얘기 뭐죠?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선한, 내가 선이야. 선악의 기준이 나야. 내 감정인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우리지 뭐.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갈망한다는 거거든요. 죄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죄가 너를 정복하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는커녕 정복당하죠. 그래서 누구를 쳐 죽여버려요?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죄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런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보세요. 3장.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냐. 사실은 궁극적인 잘못은요, 제가 오늘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이 잘만 다스렸다면, 그죠? 자기도 저주 안 받고 만물도 저주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왕 노릇을 못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애굽 파라오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뭐 이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이게 사실은 시험 당하신 이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그래서 사망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신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주들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우리 여자들에게는 이제 그 16절에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실은 이거를 또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여자는 이제 해산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기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그럼 아이를 낳는데, 생명을 낳는데 고통을 주셨냐면, 이제 너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따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인 거죠.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새 생명을 낳으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그 은혜였다, 배려였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땅에게, 모든 만물에게 주는 저주를 보시면 우리 17절 아담에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돼요? 엉겅퀴 나고 가시덤불 나고, 그리고 땀을 내야 너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죠? 그것은 취함이 있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니라. 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를 거다라고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어떻게 할 거다? 그 메시아가 오게 할 거다. 근데 그거는 고통이 따른다 이거야. 그죠? 그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보면 이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난해졌겠죠. 부유하지 못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대로 내가 먹고 마음대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척박한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왔을까요? 질병이 왔겠죠. 그죠? 질병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질병이 찾아왔고, 그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뭐까지 와요? 사망이라는 것도 올 수 있다고. 게다가 땅은 뭘 내요? 가시 엉겅퀴를 낸다고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땀을 내어 일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게 저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은 축복입니다. 왜냐면 아브람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 이미 노동을 주셨어요. 그죠? 그냥 아담과 하와 보고 너희 이제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죠? 이름을 져주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일은,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근데 기쁨으로 해도 됐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땀을 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것과 뭔가 병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시덤불을 내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의 이런 그 저주를 주님은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생각할 때, 가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식물들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보이든 안 보이건. 우리가 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가시지 뭐. 그러니까 그런 가시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받은 가시들이 있죠. 우리는 뭐죠? 서로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그 가시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시면류관을 우리에게서 걷어주신다. 이게 뭘까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속이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가시의 고통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우리에게 우리를 함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싶은데 100만 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나는 능력 주시고,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완전 반대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부자일 수도 있죠. 정직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엔 이 가난이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또 이 교만이 나를 이 부유함이 나를 찔러요. 어떻게?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해도 비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자족의 능력이다. 자족은 뭐죠? 스스로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자존감 같은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찌르면 아픈데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죠. 그렇잖아요? 우린 보통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이거 치워달라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겸손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게 기독교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우상숭배와 기독교의 다름이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기독교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저는 불교에서 기아장에다가 써놓고 막 빌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고요. 방법만 달라. 가는 목적지는 똑같은 거야. 잘 되고 싶은 거. 그죠? 그런데 가는 목적지에 여기서는 부처한테 비는 거고, 우리는 더 센 하나님께 비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책들이 뭐예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막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물론 이제 그 환경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청년들 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불가항력과 같은 그런 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씩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십자가에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다. 뭐죠? 질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큰 질병 가운데 있었죠. 뭐 정확하게 말은 하지만 뭐 갈라디아에서 보면 네 눈을 빼주기까지 하려고 했었다는 거 보면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뭐 이렇게 뭐 등이 굽었다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간질일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병을 좀 낫게 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간질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개구멍을 확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아픈 거를 떠나서 복음에 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3번 하기도 했다고요. 근데 들어주지 않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깨닫죠? 아, 내가 가진 그 복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은혜였구나. 그죠?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게 목적지가 아니었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는 게 감사하고 있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이요. 야, 이거 진짜 웃기는데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번영주의라고 하는데 번영주의는 뭐냐면 이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유행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갖고 이제 요걸 갖고 히트를 쳐갖고 조 목사님께서 그래서 80년대에 막 대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만사형통하고 강건 즉 건강해진다. 이것 때문에 막 몰려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그 했던 말들이 뭐냐면 봐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구속하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우리의 질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 방사선 치료 1, 2차를 받아보니까 2차 치료 받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냥 잠을 못 자죠. 너무 어지럽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막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뭐냐면 악몽을 꿨는데 막 가위에 눌린 거죠. 그래서 막 사탄이 막 천국 가는 길이래. 정말 생생하게 막 살인 듯하게 천국 가는데 당연히 천국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딱 벽 기대하고 넌 절로 가. 넌 지옥으로 가야지 왜 일로 가.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두렵게 막 떨었던 그런.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지면 우리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사실은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강건함을 달라는 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를 잘 이해해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거야. 너희도 터졌다 이거야. 너희들 질병에 걸렸다 이겁니다. 어떤 질병? 영적 질병이에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죄성에서 해방된다는 얘기로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질병이라고 말할 때 뭐냐면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이 얘기 뭐니? 장로를 청하여 기도한다는 건 합심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합심기도. 목회자가 이제 선포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죄를 사해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예수님한테 눈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딱 뜨니까 눈 못 보는 자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니까 병과 죄를 항상 연결시켰다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건 죄와 관계없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저 무슨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병에 걸렸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설사 그 사람이 뭔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죄 때문에 징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사 그게 징계 때문에 그가 병에 걸린 걸지라도 니들이 기도해. 그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얘 고쳐줄 테니까. 그 얘기 뭐냐면 판단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하는 거야. 누군가 힘들면 죄가 있냐 없냐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그럼 내가 설사 그 사람이 죄가 있더라도 내가
죄를 사해서 내가 고쳐준다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 가족의 질병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의학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기름은 이제 의학 치료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막 의학적인 거는 다 무슨 막 세상적인 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디모데가 속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기도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인데. 아니면은 우리처럼 전화기에 손 대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 이러고 나타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에 뭐래요? 포도주를 좀 써가지고 속병 좀 달래라. 그 당시에 포도주밖에 약이 없으니까 속병할 때 우리 약 먹는 것처럼 포도주 먹고 좀 속병 달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건강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 죄인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육체에 가시 때문에 힘들었는데.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질병을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영혼의 건강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거죠. 뛰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주는 편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 전서를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우리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이것만큼 오해가 심한 게 없어요.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만큼 부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아예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왕이신데요, 뭐.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최고의 부요하셨던 분이 가장 가난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걸 또 딱 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겉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난도 저주하신 거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가난하고 힘들면 저 사람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정말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극심한 고난이 오니까 사도가 이제 가서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했을 때 그 12 제자들, 예수님에 따르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가, 당신이 이제 소아시아로 가서 또 유럽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는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거기서 좀 연보를 가져다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교회들마다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 않나? 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육적으로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명들을 많이 한다고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말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면 1년 전에, 지금 이걸 쓰기 1년 전에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어.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야. 말만 하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1년 전에 했었던 약속 빨리 지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가난도 무슨 가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요. 단순히 예수님이 가난해 부유하신 자로 가난해지면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라. 그러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극심한 가난 중에 계속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육적으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부유한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장 부유하신 그가 나를 위하여 가장 가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고린도 성도들아, 뭐가 진짜 부유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구속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얘기로 들으십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목적인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6.25 구국수련하는 게 있어요. 거기 막 내노라는 한국 목회자들이 와갖고 막 부흥 강사들이 와갖고 막 부흥하고 왜냐면 거기 막 육해공군 모든 군종병들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뭐야? 한 10,000명이 넘죠. 최다지 오살리 기도원에 꽉 차는데요, 뭐. 근데 거기 어떤 이름 모르는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갖고 이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이 구속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손 쭉 피래. 다 피라더니 자, 날 따라하세요. 앞에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있다고 딱 생각하래. 그리고는 싹 쓸어 담는다고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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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이렇게 해야 된대. 21살 때 그거 보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걸 원하는 게 정말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좀 놀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맞아요. 가난을 구속하신 겁니다. 뭐에 대한 가난입니까? 영적인 가난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나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거기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부유함을 주셨다고요. 그죠? 저는 복음은 이런 가난을 구속한다고 믿습니다. 그죠? 영적 가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을 배우니까 계시록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래요. 걔네들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뭐라고 하죠? 니들이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구나.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그들은 가난하다고 하나 그들이 부유한 자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또 땀을 내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흘릴 모든 땀 사실은 그 남자가 이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제 그 고통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요? 고통이 필요하다. 그 여자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 뭐에 동참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므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땀을 내요, 힘을 내요, 먹고 살을 수 있다고요. 그냥 우리는 구원을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땀을 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돼요? 그렇게 땀을 내요,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면 영생해요? 또 죽죠 뭐. 70에서 80에서 100세 정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자들인지. 땀을 내어 한번 최선을 다해 일해봐라.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아무리 땀을 내고 아무리 너희가 뭘 해도 너희는 죽는다. 이걸 깨닫고 돌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서도 마지막에 어쨌든 죽음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다. 내가 얼마나 땀을 내어 어떤 회사를 운영했고 어떤 지식을 쌓았고 어떤 업적을 만들었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흘려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의 땀을 누가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원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가 없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대요. 피줄피줄 다 터져버려서 식은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그 터진 그 피와 섞여서 피땀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적 고통을. 사실 이거 누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인 겁니다. 그 고통을 누가 흘리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는 땀 한 봉을 내지 않았는데, 이걸 로마서 4장 뭐라고 하죠?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땀 한 봉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땀방울, 그 순종의 완성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의인됐다. 너무 훌륭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속은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완성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울으시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채울하시며 오늘도 돕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데려가신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속하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고해 봤습니다.